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3장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파사죠. 파사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기초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정말 예배했던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와서 이 성전 재건 공사는 곧 중단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결국은 16년간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BC 520년에 시작이 돼서 이제 BC 516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16년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끼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 일찍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참 정치적으로 기가 막힌 나라가 뭐냐면,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정책이 뭐냐면 강제 이주.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 아수르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피를 섞는 겁니다.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섞여 있어. 피가 섞였으니 신앙도 종교도 이것 물타기 돼가지고 순수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신약에 오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마리아로 가는 거를, 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되게 수치로 생각하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러요. 개. 너희는 개다.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결국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은 이방 민족하고 사실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성전 재건 공사에 한테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은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대부분 이제 포로 잡혀간 다음에 그 지역은 자기들이 활개를 치던 지역인데 갑자기 70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니 누가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토지대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해를 놓으려고 한 것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그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냅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예 그냥 원천봉쇄를 해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은 순수한 하나님, 이게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순수한 신앙적인 운동이긴데, 여기에 다른 이방 민족이 낀다는 것은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해요. 뇌물을 파사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고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족장들, 유다 백성들의 단호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이 꺾이면 다 꺾인다. 남자는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줏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무너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도움을 이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쉬운 길,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어린아이 손 하나도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이 도와주겠다는데 사실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편한 길,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정도를 걷습니다. 가야 될 길을 걷는 것이지요. 이 대적들은 오늘 보면 참 아주 선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도와주겠다. 절대로 어떤 무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스룹바벨과 유다의 그러한 이 족장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참 분별을 해낸 겁니다. 그런 어떤 유혹과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서 결국 신앙을 지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절대로 유혹과 미혹과 사탄은 이리의 모습으로, 늑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오죠. 아주 웃으면서 아주 정말 환대하는 모습으로 옵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자기들을 변장하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큰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미혹과 유혹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삐끗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자존심,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그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오직이죠. 오직. 여러분, 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왜 더 타락해 가는가?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자존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절대로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도 아이 좋다 좋다 그러죠. 굉장히 친근하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욕합니다. 저게 무슨 교인이냐,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 욕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욕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면 나중에는 그렇지, 저게 교인이지, 저게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단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